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대규모로 벌이고 있고, 북한에서는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쏘아대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전략 핵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으로 위협하니 남한도 핵으로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상당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됐었는데 이 긴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조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분과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아직은 많은 면에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단단한 식물은 먹일 수 없어서 영적인 저주로 양육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면은 우유를 안 먹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라지.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단한 식물은 먹일 수가 없다, 저주로 먹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키죠. 부드럽게 미음을 먹인다거나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먹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 그 증거를 그들 안에 분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분쟁과 싸움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화평케 하지만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난 후에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역자이지만 사역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역자들은 단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즉 목회를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추앙을 해도 사역자들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역자들이 행한 것 가운데에 은사와 능력과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웅장한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칭찬을 들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 보면 둘 다 모두 각자에게 적합한 목적에 쓰임 받은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각자 적합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역자들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각자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사역이 성공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건물을 비유로 해서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업에 부분적으로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에 건물을 좋은 돌을 붙이고 또 치장을 잘하고 내부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잘 안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건물은 더 불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회의 기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기소를 왜 저렇게 굵은 철근을 낭비를 하고 왜 저렇게 많은 콘크리트를 막 부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퍼붓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좀 조금만 파고 이렇게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어마어마한 양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법에 의해서 건물이 크면 큰 만큼 높으면 높은 만큼 기초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출발이 되고 그분이 기초가 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의 핵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근본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터 위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건축했는가? 여기 보면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불로 시험을 하는데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타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되고 타버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올 때에 화장을 하고 옷을 다 걸치고 나옵니까? 우선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0.01초라도 아끼고 그 건물에서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겉으로 육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어제도 제 아내하고 저희 집 식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번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이사장을 했던 사람 부인이 제 아내를 보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부잣집 마나님이 제 아내를 보면 쓰러져요. 참 난감하죠.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끈으로 달아서 붙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성경에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원 어린이들 중에 하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 안 믿는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3번동에 두부공장 하는 그 집 아들인데 아니 집에 가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이것을 알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도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내 안에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두 가지로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무엇이 더럽힐까요? 더러운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청소할 때는 먼지가 있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이런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치우면 그 더러운 것을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이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내 몸이 더럽혀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기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묵살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들을 모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할 것입니다. 저희도 내일 우리 친구 목사님 네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겠다고 예고가 돼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무슨 음료를 대접하고 무슨 과일을 대접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만일 내 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식도 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분이 감화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판도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진실한 신자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아주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면 겸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집을 수리를 좀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해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뭘 좀 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일이 망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나보다 더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나보다 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사로운 지혜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은 내려놓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우리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금방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그냥 싹 삼켜버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인들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양쪽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러시아는 망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결국 헛되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게 가르칩니다. 참으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영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랑하는 말을 듣는 자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자랑하는 말을 듣는 자는 매우 힘들고 역겹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이 나는 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고 고정자산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 뭐 주식이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고 다 잘 되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합시다. 자랑을 듣는 사람은 생활하기도 어렵고 참으로 그냥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 자랑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로 헛되고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줄하게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원래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이 저부터도 그래요. 뭐 조금만 뭐 잘하는 것 같으면 자랑을 하고 뭐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나 이제 그 자랑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자랑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역시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좀 더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실력이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루어놓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랑들은 결국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건 그 동기와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영혼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니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매사에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악한 것들을 주께서 제하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